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의 삶을 규정짓는 것은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전 인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드리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예로서 그래서 순종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몸을 드리되 그 몸은 어떤 몸이어야 되냐면 산 제물이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살아내는 삶, 그러니까 그 몸으로 살아내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 예배당, 여기서 드려지는 이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 드렸던 주승중 목사님의 그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첫 단락이 뭐였냐면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엿새 동안에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것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되, 어떤 산 제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함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룩함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카도시의 삶을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라. 근데 뜻을 정할 때 매일매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 시간이라도 그렇게 정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볼 이 2절 말씀은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예배에서 하는 삶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이 어떤 이론과 같은 거라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2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것에서도 잠깐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2절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은 전부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현재 명령형이라는 어떤 동사로,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헬라어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또 얘기할지 몰라요.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이라고 쓰여질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지금 한번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동사로 현재형이라고 쓰여졌다는 건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현재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헬러에서 명령형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명령형은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꼭 해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건 꼭 지켜야 돼.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거는 꼭 해내야 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할 때 이 명령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현재 명령형,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쭉 지속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중심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중심의 이 말씀, 바로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아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은 어떤 세대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달리 얘기해서 마귀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생각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대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나쁜 것이냐?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이 세상의 특징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마귀와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이 너희의 모양을 주관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의 인격이나 너희의 삶이나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도록 내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본받지 말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하나의 뉴스였어요. 우리 지난 주간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선은 아니고 어디죠? 미국에 지금 대선이 있는데 이때 나온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거야 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옆에 누구죠? 왼쪽에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모양 같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조각을 한 게 아니고요. 저게 호박이에요. 예, 그래서 저 이름이 트럼킨이에요. 트럼킨. 예, 저 이름이 그렇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뉴스 타이틀이 뭐였냐면 중국의 어느 농부가 저 트럼킨으로 대박을 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인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와, 어떻게 닮아도 저렇게 닮은 호박이 나올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참 세상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 저 모양이요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런 틀을 가지고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언제부터 틀을 만들었냐면 첫 번째 이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되기 전에 그때 이미 처음 이거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사셨대요. 근데 저 호박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5만 원에 육박하게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대선을 하면서 저 모양으로 틀에 맞춰가지고 호박을 키워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호박 모양이 동그랗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랗거나 길쭉하거나 이게 아니고 저런 모양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이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 바로 이 세대가 원하는 게 바로 저 농부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세대가, 이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누구의 형상이요? 이 세대의 형상. 이 세상의 악한 모습, 그 형생대로 틀 안에 우리를 우겨넣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그 본받다가 뭐라고요? 이 세대가 너희의 모양을 주관하게 만들지 말아라. 너희의 인격의 모양을 주관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 행동의 모양을 주관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의 말의 모양을 주관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요, 사실은 물고기가요, 여러분 아무리 커다래도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의 물결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를 거슬러 살아내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 이 세대의 모양을 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 어떤 언행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대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담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여기 성도는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변화라는 걸 받아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는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세요? 정말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몸담고 있는 체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관련해서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호산나 교회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유진소 목사님께 묵상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교육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의 책에서 이 마음에 대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인가로 흐르는 액체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마음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속을 향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요,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대요. 다른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성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경향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경향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경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간다?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거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디를 향해 흘러간다?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이 마음이 행하는 기능도 다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하는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것,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이 마음의 경향에 따라 다 그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사단이 기뻐하고 악한 세력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요, 바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뭘 바꾸는 것이라고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영향을 받았던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 영향력의 주체를 바꿔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세요? 어떠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마 고3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지금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까요? 수능 시험이겠죠, 그죠? 지금 아마 이 한 달 정말 누구누구보다도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보내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거기에 다 이렇게 영향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미움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뭡니까? 정말 사랑해가지고, 연애하는 분들 보면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영향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요,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영향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향을 받아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 영향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향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마음이어야,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 아니면 미움을 버리는 것도 그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또 그걸 확인했어요. 뭐냐면 요즘 뉴스에 이제 종종 나오는 세계 뉴스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프랑스에 이슬람 신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테러 일어난 거 아시죠? 중학교 선생님이 이슬람 신도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학교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니스 성당에서도 3명이 참수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떻게 됐다고요? 프랑스 그 대사관에 이런 전단이 붙었다고 합니다. 무슬림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테러를 저지른 이유가 뭐예요? 풍자하는 만화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요? 뭐죠? 무함마드.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그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알라를 믿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저들에게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진정한 사랑이는 게 가능하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과 똑같은 어떤 언행이나 이 세상과 또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정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행동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오직 성도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도다운 삶에 담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요, 12장 이후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는 누구만 가능하다? 성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구원받았을 때 그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변화되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쳐야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변화가요, 우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늘 말씀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또 다른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성도였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런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마지막 명령이요,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이 시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또 그 기준이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모호해진 때,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쪽짜리, 그건 5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속량하셨다고요? 그냥 단지 우리를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속량하신 게 아닙니다. 속량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반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백성?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요, 사실은 한 단어이긴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의 가치를 시험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무언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옳다, 아 이게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 예, 그게 바로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언가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시험에서 바르게 그 가치를 입증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분별하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도인데요. 이걸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난 예화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서부 영화 옛날에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금 채취 어떻게 하는지, 강에 이렇게 막 모래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금 이렇게 골라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생전에 금이라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사금 채취를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금은 반짝반짝거리고 좀 누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 이렇게 구별해야 돼.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지고 오면 다 이렇게 그 골라내서 구별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시간당 2,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강에서 열심히 이제 사금을 골라냅니다. 막 골라내가지고, 예, 그래서 가방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 뭘 받아갈까요? 금값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는 거예요? 시간당 2,000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8시간 일했어. 그럼 얼마 받는 겁니까? 16,000원 받는 거죠. 예, 그래서 16,000원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분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에서. 무슨 얘기냐면 금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죠? 아, 금은 노랗게 생겼어. 아, 금은 이렇게 생겼어. 이건 분명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로 분별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금이, 아 이게 금이구나를 아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에서 분별은 뭡니까? 그 말씀이 소중하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좋다.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선한 거야. 나한테 너무 기쁜 거야. 그것은 내 삶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 가치를 아는 거, 이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진짜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크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 귀한 것을 내게 좋은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하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분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게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 여러분, 이제 가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결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뭘 저도 자주 꿀차를 타 먹거든요. 달달하기도 하고, 예, 목에도 좋고 이러니까 꿀차를 타 먹는데, 여러분, 꿀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 뭡니까? 일단 색깔은 갈색이어야겠죠. 그죠? 갈색이어야 되고, 또 만져보면 좀 끈적끈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맡아보면 돼요. 그죠? 맛보면 압니다. 그죠? 맛을 보면 이게 설탕물인지 이게 뭐죠? 이게 진짜 그 꿀인지 우린 맛을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꿀이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분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삶으로 경험함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경험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선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너희가 맛보아 알아라.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번역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맛을 봐야 하니까요. 봐야 하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좀 보여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때 나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진짜 분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것 같으세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죄를 안 짓겠다 결단하는 거, 그래서 이게 죄라 그러면 확 버려버리는 거, 이걸까요? 죄를 안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죄를 지을 그 자리에 다른 선한 걸 갖다 채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담겨져 있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담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공기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다 빨아당기면 이 공기가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힘듭니다. 다 빨아당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진공상태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자, 공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기에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이 컵 안에는 공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죄라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 안에 죄라는 것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뭘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삶 안에 더 좋은 거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채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걸 채우시고요, 예배를 채우시고 찬송을 채우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는 삶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2절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을 때요, 대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너희가 너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호진아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름 넣는 거예요. 호진아, 저 다 호진아 하지 마시고요. 호진아 너는,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서 우리 호진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걸 살아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바로 나에게 선포합시다. 명령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을 대어내서 우리의 입술로 한번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진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찬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눈물 흘린 그곳에 나도 눈물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서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도 그 긍휼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나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바로 이 삶을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삶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내서 우리 강성교회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내 모든 인격 가운데 모든 곳에 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단계 이제 단계 조정된 것 중에 다시 1단계가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 수도권도 이제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 대면 예배가 원래 30%였는데 지금은 이제 50%가 되도록 되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식사도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당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회 때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당회를 통해서 좀 더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 그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문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아니면 교구 우리 구역장님이나 간사님 통해서 아니면 통해서 어쨌든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월 달 한 달은 감사하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 노트 다 기록하고 계시죠? 예, 그 감사 노트에 적은 것 그 이상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적으세요. 그 이상 주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적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 감사의 달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는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 통독 지금 이제 저희 11월 달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00분 정도 좀 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완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물을 처음에는 이제 조금 가격대를 좀 저렴한 걸 준비했다가 저는 다 하실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다 안 하셨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선물의 그 가격을 조금 올리자. 예, 저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못 받으시는 분들은 왜 그랬냐 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선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말씀을 올 한 해 완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통도 끝까지 완독하셔서 11월 말에 이렇게 다 카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교연합회에서 인천노예 주교연합회에서요 우리 11월 말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성경 필사, 성경 도서 독후감 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독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적 데이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들 하고 계시잖아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진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개인 사진이 아니면 가족 사진이어도 좋으니까 해서 주시면 그걸 다 일일이 잘라가지고 붙여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적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집사 임명 동의서가 지금 이제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셔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 동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회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 동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에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강성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는데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강성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마음 모아서 이제 더 한 마음을 모아서
강성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우리 강성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금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한 주간 되세요 라고 여러분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